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말의 의미는 진리가 교회의 토대가 되어야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런 바르고 건강한 교회를 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인 진리의 토대를 세운다. 그 말뜻은 달리 말하면 교회에 성경에 근거한 직분을 바로 세울 때에 교회는 바르게 세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있을 직분자 선거를 앞두고 이번 2월 한 달 동안 직분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주에 걸쳐서 주님의 자비를 드러내는 집사의 직분, 또 주님의 위로를 드러내는 권사의 직분 들었고, 오늘은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장로의 직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는 왜 필요할까요?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가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의 교단들 가운데 장로가 없는 교단도 있습니다. 장로가 없어도 교회가 잘 세워지기도 하고 잘 돌아가기도 하는데 왜 교회에서 장로가 필요할까? 우리는 왜 장로를 세울까? 저희들은 장로교회는 성경에 근거를 해서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공동체가 항상 어떤 중요한 일들을 처리할 때에는 그 자리에 늘 장로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모여서 그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나라가 위태롭거나 또 각 지파별로 그런 어려운 시련이 다가오거나 그럴 때는 그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모여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경에서부터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마다 그 공동체에는 항상 장로가 있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올 때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장로회가 정치에 좀 휘말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을 하는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하게 됐죠. 장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이지만 때로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대편에 힘을 보탰던 장로회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교회에 장로를 세우셨습니다. 사도들도 장로를 세웠고 또 바울도 개척한 교회에 장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구약과 신약 성경 전반적으로 볼 때에 분명 장로는 교회에 필요하고 중요한 직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장로가 왜 필요한지 우리가 설명을 해주는 성경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죠. 떠나는데 1차 선교 여행지에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정말 힘들구나. 정말 선교가 어렵구나. 정말 선교는 환난이 정말 많이 많구나. 바울이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경우에 그 중에 특히 루스드라 같은 성읍에서는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바울의 시신을 성 밖으로 갖다 내버렸죠. 거의 실신을 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선교가 얼마나 힘들었던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이런 유명한 어록을 하나 남겼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니라. 바울이 내린 그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정말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구나. 1차 선교가 분명히 힘들었고 많은 환난을 겪었다고 그가 고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바울의 행보가 우리는 눈여겨봐야 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 바울이 1차 선교지를 다 돌았어요. 딱 도착하고 나서 끝나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데는 좀 더 편하고 쉬운 길, 그 옆으로 가면 자기 고향이고요. 옆으로 가면은 바로 그 쉬운 길이 있는데 바울이 거기에서 다시 그 환난을 많이 겪었던 1차 선교지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 당했던 환난과 고난이 있었던 그 시련들을 다시 되돌아서 재방문하고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려는 이런 생각을 그가 가졌다는 겁니다. 굳이 환난을 많이 겪었던 곳, 어려움이 예상되는 그 힘든 길을 그가 택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지막 1차 선교지 끝날 때쯤 그 바로 옆이 다소 자기 고향이에요. 좀 쉬고 싶고, 그 조금만 더 가면은 안디옥 교회가 나오고, 그 밑으로 가면 예루살렘인데 좀 편한 길이 있는데, 짧게 금방 쉬운 길도 있는데, 우회길이 있는데, 그 지나온 그 먼 길을 다시 육지를 가고 배를 타고 다시 그렇게 돌아오는, 분명히 환난이 또다시 환난 받을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택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선택한 이유가 뭘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신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가 1차 선교지를 이렇게 각 성읍들마다 다녔는데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가 한 바퀴 쭉 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쉬운 길이 있는데 왜 돌아가려고 했냐? 자기 머릿속에 그들이 받아들였던 그 복음으로 인해서 어린 신자들이 있었고, 이제 막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두고 자기가 도무지 그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되돌아가서 그 어린 신자들을 마음을, 믿음을 다시 좀 굳건하게 해야 되겠다. 환난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그 어린 신자들이 예수님에 따라가겠다고 제자가 되려는 그런 자들에게 다시 되돌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그 마음을 먹고 그가 마지막 돌에 맞고 거기서 돌아서서 다시 그 1차 선교지 지내었던 곳을 되돌아갑니다. 바울의 주 관심은 교회가 굳건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교회가 건물이 번듯이 서 있고,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드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숫자가 있고, 그러면은 좀 덜할 건데, 마음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오래 머물러 있지도 않았던 곳에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에서 몇몇 모이는 그걸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할까? 바울도 핍박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들의 믿음을 든든하게 그 마음을 주님께 막 다시 한번 위탁하고 말씀에 맡기려고 그 길을 돌아온 것입니다. 오직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돌아오면서 그 성읍들마다 그 어린 신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방안이 뭐냐? 그 성읍들마다 장로들을 세우자는 겁니다. 장로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14장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즉 장로들을 선출을 하여, 그렇게 장로들을 교회마다 세워놓으면 자기는 복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래 머물지 못하고 떠나가지만 그곳에 어린 신자들이 그 장로의 다스림을 잘 받아서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다고 바울이 믿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신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려고 장로들을 각 성마다 세웠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바울의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장로의 직분은 교회를 굳건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들과 바울은 그 예수님을 대적했던 그때 당시 장로회의 위험성은 알고는 있었지만, 반대로 말씀에 따라 장로의 직분이 바로 세워지기만 하면, 말씀에 근거한 그 장로의 직분이 세워지기만 하면 분명히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을 위해 장로들을 택했고 그들과 함께 금식 기도하고 주님께 그 장로들을 위탁을 했었습니다. 각 교회에 세워진 장로가 신자들을 말씀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들었던 그 말들, 그리고 그가 보내준 그 편지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가지고 이 교회를 든든하게 잘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그 장로들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주님, 이들을 부탁합니다. 주님과 말씀께 이 장로들을 부탁합니다. 이들을 통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바울이 그러고 떠나 나옵니다. 이 사역은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무슨 직분이 있어야 된다? 장로의 직분이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항존직은 내가 한번 장로되면 죽을 때까지 장로해야 된다, 그런 의미의 항존이 아니라, 항존직은 교회가 존재하는 곳에는 항상 이 직분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교회를 굳건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꼭 필요한 이 장로의 직분, 아까 조금 전에 그 사도행전의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신자들의 마음,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일, 이것이 장로의 직무고 사역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 성도분들에게 장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장로님이 하는 일이 뭘까요? 라고 물어본 적은 없었는데, 이전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에게 좀 위임을 해주셔서 그런 직분자 교육을 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분들에게 서리 집사가 뭐 하는 겁니까? 집사는 뭡니까? 장로는 뭡니까? 구원사는 뭡니까? 이런 게 강의를 하고 서로 교육을 하는 가운데에 장로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분 중에서 한 두 가지 정도를 얘기해요. 하나는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당회 하겠어. 처음에 당회할 때 당자가 무슨 당자인지도 몰랐대요. 그냥 당회 하니까 그냥 당회 이제 그런 건 줄 알고 생각하는데, 그냥 모여서 회의하는 사람, 이렇게 장로님을 알고 계셔요. 또 하나는 뭐냐? 예배 마치고 뒤에서 성도들과 인사하는 사람. 여기 장로의 직분은 또요 하니까 그 다음부터 몰라요. 요 두 개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장로를 뽑을 때에 누구 뽑으면 됩니까? 인사 잘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회의 잘하시는 분들. 완전 비성경적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장로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구약에 나오는 장로라는 단어와 신약에 나오는 장로라는 단어를 다 찾았습니다. 성경에서 한 140~150구절이 나와요. 그걸 다 읽어봤어요. 꼼꼼하게 다 따져봤습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장로는 무슨 일을 했고, 신약에서 장로는 어떤 것들을 했는지 쭉 정리를 했는데, 제가 오늘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구약 시대의 장로들의 역할입니다. 구약의 장로가 제일 먼저 나오는 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에 그들이 구원받았던 방법이 뭐였습니까? 모여서 가족 단위로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피를 집 대문 앞에 바르는 일이었죠. 이걸 누가 담당한 줄 아세요? 성경에 읽어보면 누가 했겠습니까? 각 집의 가장 누가 했을까요? 장로들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장로들을 다 불러라. 그래서 장로들이 각 마을마다 집집마다 혹 인원이 너무 적으면 여러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을 먹고 그 피를 반드시 너희 집 대문 앞에 발라라. 장로들에게 다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이 순식간에 삽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퍼져서 그 일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참혹한 현장에서 이스라엘의 장자들만 다 살아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되죠. 이 장면을 누가 목격한 겁니까? 장로들이 목격을 한 겁니다. 이게 뭐냐? 저들은 다 죽었는데 우리는 살았단 말이죠. 이게 뭐냐 도대체? 그들은 모세가 명령한 것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장로들에게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를 지날 때 마실 물이 없어 불평을 할 때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들이 마음껏 물 마시고 가축과 백성들이 해갈을 했지요. 그때 누구 앞에서 물을 냈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세가 장로들을 불러다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쫙 보내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그 광야의 어려운 길을 갈 때에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지 장로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 계명 어기면 성막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누굴 부를까요? 온 회중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 모세가 장로를 부릅니다. 장로 부르다가 하는 일은 뭐냐? 수송아지 제물 머리에 안수를 하게 합니다. 누가 안수했냐? 장로가 안수를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장로 본인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이스라엘 회중이 잘못을 하고 범죄를 했을 경우에 대표성을 띠고 그곳에 안수를 하고 그 죄에, 백성의 죄에 장로가 동참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장로들에게 직접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구약에 나오는 장로의 일입니다. 모세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모세가 탈진이 왔어요. 그것도 위대한 지도자지만 세월이 지나니까 탈진을 했어요. 안식년도 없고 안식도 하지 못하고 계속 하고 있으니까 탈진을 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장로 70명을 불러다가 장로 70명을 선택해라.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진 짐을 나누어서 백성의 짐을 함께 지도록 그 70명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장로들에게 직접 보여준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땅을 차지하고는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이제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땅은 차지했는데 주된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지도자가 없어요. 누구의 지도를 받고 그 땅을 지켰을까요? 각 지파의 장로들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나라가 위급할 때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의할 때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장로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킬 때에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의 역사들을 그들이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말라 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돌보셨는지 그 은혜의 역사를 그들은 떠올려야 되고, 왜? 아버지 세대로부터 장로들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이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지 그들이 알고 있었고, 그 역사를 기억하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하면서 그들이 모여 어려운 나라의 문제들을 해결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 장로의 직무들이었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니까,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장로는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다양한 은혜의 역사들을 많이 경험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참여를 했던 자들이 장로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기 백성에게 위하시고 역사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베푸시고 하는 그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로운 역사들을, 그 많은 간정들이 장로들에게는 있어야만 합니다. 은혜의 역사를 모르면 백성들을 은혜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가 없는데,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은혜로 어디서 긁어내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첫 사역지에서 사역을 할 때에 한 6년 4개월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제가 그때는 강도사 이제 2년 차쯤 됐는데 다 고갈된 상태였어요. 뭐 말씀을 설교를 하고 교회 학교 애들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수련회하고 막 별의별 걸 다 했는데 이제 점점 제 스스로가 말라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안에 뭘 샘을 파서 샘물을 파서 생수를 이렇게 쟤들한테 줘야 되는데 아무리 파도 생수는 안 나오고 이제 피만 나오는 거야. 바닥만 걸거대고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이 은혜가 충만한 경험들이 없는데, 주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은혜로 성도들을 진리로 다스리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다양한 은혜 역사를 많이 경험해야 여러분이 장로의 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시대의 장로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의 제 장로의 역할을 몇 가지 좀 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나서 바울에게 심각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뭐냐니까, 복음을 전하다 보니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회심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삶이 좀 다른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 속에 살아왔고 그래서 예수를 믿었고, 이방인들은 예수 모르다가 세상에서 막 허랑방탕에 살다 예수 믿고 기분 좋다고 와서 막 술도 한잔하고, 이야 하나님 은혜 너무 좋다 뭐 하고 뭐 세속적인 일도 같이 겸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민이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자기가 고민하던 끝에 사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거 답 좀 내달라. 성경적으로 답을 좀 내달라.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누구와 함께 회의를 하는 줄 압니까? 장로들과 회의를 해요. 그때에 장로와 사도가 같은 한 자리에서 같은 위치 속에서 함께 이 문제를 두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로회에 그 이방인들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린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장로는 성도의 신앙과 다양한 삶의 문제를 성경으로 교훈하기 위해서 목회자와 계속 협의하면서 회의하는 그 역할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왜 초청했냐니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서, 뭐냐 하면 내용인즉슨 자기가 이제 곧 사역을 끝나고 이제 떠나가면 이리 같은 자들, 이리 같은 거짓 목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양떼들을 막 해칠 것이다. 그러니 장로들아,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이들을 잘 다스려 주길 바란다.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주길 바란다. 사역자들은 이동을 하니까, 말씀 종들은 자꾸 이동을 해야 되니까 너희들이 잘 버티고 있어서 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울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 위에서만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진리로 교회를 잘 다스려 달라는 당부였죠. 이것이 장로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병든 자가 있거든 누구를 불러라?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게 해달라 하고 권면을 했습니다. 따라서 장로의 직무는 성도들, 특히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자, 이상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장로에 나오는 그 직무들을 제가 요약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정리하면 장로는 바른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에 정통해야 할 것 같아요? 뭐에 정통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에 정통해야 됩니다. 아니, 말씀은 목사님들 책만 책임지면 안 됩니까? 뭐 굳이 우리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요. 목사 혼자 교회 목회하도록 내버려 두면요, 이 교회가 산으로 갈지 강으로 갈지 독단입니다. 여러분, 독단을 막기 위해서 당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저의 독단을 막기 위해서 장로님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뭐에 정통해야 됩니까? 세상 물정의 정통, 세상 이런 세계관의 정통, 또 인간의 가치관의 정통, 철학의 정통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진짜 정통해야 되는 것은 뭐냐? 말씀이에요. 왜요? 교회는 말씀으로 그 체질이 어우러져 있고 말씀이 교회의 터와 기둥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정통하지 않으면 교회를 세워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르게 세워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을 아는 일에 부지런해야만 합니다. 진짜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성경에 근거해서 어떤 회의를 하든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해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찾고 성경의 근거를 대고 성도들에게 제시를 해야,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이 듣지, 성경에 말하지 않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막 떠들어대면 여러분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지요. 왜? 저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성령이 계시는데 그 말을 왜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근거한 건지 안 한 건지를. 그래서 장로는 성경을 아는 일에 정말 많이 애를 쓰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장로의 직분을 통해 주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로는 바른 말씀의 지식을 쌓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거 안 되면 안 하셔야 됩니다. 절대 안 하셔야 됩니다. 왜? 교회를 위해서, 신자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자매기를 맺고 있는 이런 네덜란드나 유럽의 또 캐나다의 호주의 이런 개혁교회 장로님들은요, 거의 하루에 1시간 정도로 늘 성경 공부하십니다. 그 집에 66권 성경 주석이 한 질씩 들어가 있습니다. 장로 직분 받으면 교회인가 노회인가요? 주석 한 지를 선물로 줍니다. 저도 한번 제가 우리 당회 한번 의견을 내서 한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장로들은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최소한도 주석 한 질 정도는 누가 선물로 해야 될까? 우리 성도들이 선물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우리를 잘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좋을 거 안 같아요? 여러분들 돈 나간다 생각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1인당 5,000원씩만 내면요, 우리 세례교회는 5,000원씩만 내면 우리 장로들 주석 진짜 다 사줄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 안 마시면 가능한데, 여튼 우리 장로님들은 바른 말씀 지식 쌓는데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장로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구약의 장로들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시키고 하나님의 인도에 참여시키고 하나님의 죄 용서하시는 일에 참여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일에 참여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장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 그런 은혜의 간증이 많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도를 은혜로 훈계하고 바르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 다스림을 통해 주님의 통치가 교회에 드러납니다. 따라서 장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데 많이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장로의 직무는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입니다. 육신이 아픈 자, 더 나아가서 마음이 아픈 자들까지 어떤 모양으로든 아픈 자가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 주님의 치료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그 통치가 교회에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혹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나는 셋 다 잘 피해갈 수 있겠다, 나는 장로 안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면 하나님께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로의 직무는 누가 맡아야 되는가? 여러분, 어떤 분이 맡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가 이 직분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은 이러이러한 자를 장로로 세우라라고 우리에게 장로의 자격을 설명해 주는 본문입니다. 1장 5절에 보면 디도서,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내가 너를 거레대에 남기는 내가가 누굽니까? 내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디도한테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데 내가 즉 바울이 너를 하면 너는 누굽니까? 디도를 너를 거레대에 남기더니 이 거레대는 여러분들 현재 우리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 섬 있죠. 네, 크루즈 여행으로 아주 유명한 그 크레타 섬, 그 거레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바울이 사역하고 가는 길에 디도를 그곳에 남겨둡니다. 네가 여기 필요하겠다. 왜요? 뭐 하기 위해서? 장로 세우라고. 장로 세우라고. 그러면서 어떤 자를 장로 세워야 되는가? 자격을 6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바울은 장로의 자격을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 또 하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자. 딱 두 가지로 바울은 요약을 했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를 장로로 세워라.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다.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내려가셔서 장로 후보자를 딱 보시고 한번 보자. 책망받을 사람이 없는 자가 누군가? 없어요. 저도 자격 안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책망받을 자가 없는 그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완벽한 자여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확 들어옵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할 때 흠과 티가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말한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말한 데는 그 단어의 뉘앙스가 우리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 의미는요, 적어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일이 없는, 범죄 사실이 없는 상태, 여기에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하지 않지요. 내 양심을 속일 때도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이것이 옳은 건 알고 있는데 내가 이웃에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많습니다. 법적으로 세상의 법, 여러 가지 법들, 우리는 때로는 약간 좀 경미한 것들은 잘 피해서 이렇게 안 들킬 뿐이지 잘 피해갑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적어도 비난받을 만한 일들이 없을 만큼의 이런 책망할 것이 없다. 사실 이것도 우리의 신앙인의 양심으로 이런 자가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했던 책망할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이게 정확한 의미가 좀 더 되살리면 뭔가? 이거는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가 있고 나도 허물이 많고 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어쩌면 잘 피해가서 그렇지 비난받을 만한 충분한 그런 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자인 줄 알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성경대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쓴다. 이런 의미가 훨씬 더 가까운 것입니다. 흠이 없는 완전한 자를 장로로 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누구나 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참 연약합니다. 제가 또 이런 내 양심의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제 같은 자가 어떻게 이 직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성화를 이루어 가려고 또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이런 자를 장로로 세우라, 이 말입니다. 왜 이것이 장로의 자격일까요? 왜 이것이 장로의 자격으로 이렇게 바울이 말해 놓았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은혜를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가 연약한 자들을 권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신도 그들에게 말하는, 나도 사실 한때는 참 잘 못 살았다, 그런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붙들고 계신다,
나도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은혜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살려고 하니 참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지금도 붙들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도 들려주면서 은혜로 교훈하고 권면할 때에 주님의 은혜로운 통치가 그 사람에게 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성화의 삶을 계속 살아내려고 은혜를 찾는 자에게 주님은 장로의 직분을 맡긴다는 겁니다. 이게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자가 은혜로운 통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언급한 또 하나의 장로의 자격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두라. 한 아내의 남편 되고 믿는 자녀를, 순종 잘하는 믿는 자녀를 두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러면 다 한 아내의 남편이지 뭐 두 아내의 남편입니까? 혹시 우리 여기 남자 계신 분 중에 아내를 두 분 두신 분 계십니까? 3명 두신 분이 계십니까? 이게 무슨 한 아내의 남편이 뭔 말입니까? 바울이 말했던 이 당시의 배경 속에서 한 아내의 남편은 혼인 예식 때 내가 이 여자만을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아내와의 사랑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자란 말입니다. 당시에 이 그레데 섬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디도스 1장을 쭉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문란한 동네인지.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서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섬에는 자기 아내 외에 애인을 여러 두는 남자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이게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이 집도 그렇고 저 집도 그렇고 저 집도 그러니 그 분위기가 그랬단 말이죠. 그로 인해서 가정 파괴가 많았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었습니다. 바울은 대부분 남성이 행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에서 혼인 서약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의 신의와 정제를 지키며 한 아내만을 깊이 사랑하는 자를 장로의 자격으로 삼은 데는 바로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외도한 적도 없고 집에 돈 잘 갖다 벌어서 줬고 그런데 얼굴도 안 쳐다봐. 이거는 한 아내의 남편은 맞으나 법적으로 정서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혼인 서약한 상태로서는 언약을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 유럽이나 우리 아까 개혁교회나 이런 곳에서 장로를 세울 때에 당회가 누구를 찾아가냐? 그 장로 후보자의 아내와 자녀들을 찾아갑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다. 끝까지 사랑하는 그 한 아내의 남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왔다. 복음이 자라잡았다 하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신랑이신 주님과 약속한 그 사랑의 서약, 언약의 서약을 끝까지 지켜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에게 장로의 직분을 주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서울에 제가 아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들려주는데 우리 서울에 집사님들 중에 애인이 있대요. 나 지금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애인, 그게 무슨 말이고 하니까 아내 외에 애인들을 한 명씩 두는 경우가 꽤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큰일 나죠? 큰일 날 일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거 모르고 장로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 또 여성분들은 전혀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뭐 대부분 남자들이 바람만 피우면 여자들도 안 피운다거나 뭐 그런 말이 있긴 한데 그래도요 이게 심각합니다. 지금 사태가 이래요. 자, 그리고 순종하는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다. 그냥 우리 애 우리 교회 잘 나오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자녀가 아버지의 영적 권위 앞에 순종을 잘하는가. 순종 잘해서 남들로부터 비난받지 않는 자녀를, 믿는 자녀를 둬야 된다. 왜 그런가? 자녀가 불순종한다는 것은요, 아버지가 자녀를 영적으로 지도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릴 때는 아버지가 성격 가지고 힘 가지고 윽박질르면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애들이 머리 커가면서 30대 40대 되면서도 아버지를 순종하지 않는다. 그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원리로 양육을 제대로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바뀝니까? 윽박질러 바뀝니까? 목소리 크게 낸다고 애가 바뀝니까? 아니요. 바뀌는 척 할 뿐이지 바뀌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순종하는 것은요, 그 아버지 속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 원리를 통해서 접근할 때에 아이들이 영적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압니다. 아버지가 말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믿는, 비난받지 않는 믿는 자녀, 순종하는 자녀를 두면 그 사람은 가정의 질서를 잘 세우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이 교회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갈 수 있다고 바울이 판단한 것입니다. 자녀 순종하게 하는 것,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내 자식들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 일을 잘 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내가 무장하지 않으면, 내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비와 긍휼의 원리로 충분히 가정을 잘 다스리면 이거는 교회도 하나님의 집으로 다스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장로의 직분을 주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로의 직분은 교회에 절대 필요합니다. 너무나 존귀한 직분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가 많으면 교회에 주님의 통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 다스리는 장로를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배나 존경해라. 배나 존경해라. 왜? 그 직분을 통해서 주님의 정의와 자비가 아름답게 선하게 드러나면 그 통치로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잘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장로의 이 직분 자체를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장로를 받은 그 사람이 때로는 연약할 수 있고 또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장로라는 직분 그 자체를 우리는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라는 그 직분 자체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권사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그 자체를 우린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 취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직분을 하나님이 존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직분을 세워주셨는데 이 직분을 아주 하찮게 대한다면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 여러분 그 말 이제부터 안 하셔야 됩니다. 그거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거 뭐라고 그거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그렇게 직분을 하찮게 여기면 그것은요 그 직분을 창설하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아끼고 사랑스러워할 때에 주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은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기에 그 따르는 영광도 너무나 큽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다스리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덕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즉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이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에 주님이 주신 상급, 약속하신 상급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입니다. 성도들을 말씀으로 다스리고 은혜로 다스리는 이 영광스러운 장로의 직분, 이 직분이 우리 교회에서 잘 발휘되어서 저는 주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통치가 드러나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은혜 누리고 기뻐하는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잘 세워지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